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째는 정말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첫째, 죄가 여러분의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의 욕심 따라 살지 마라.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라. 순종하지 말아라. 두 번째 말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는 말씀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주셨던 말씀, 당신들의 몸을, 우리들의 몸을,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는 말씀은 아주 적극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보다는 하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기 전에, 사탄이 여러분의 지체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 몸을 장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도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비결을 하나 가르칠게요. 헌신하십시오. 그럼 예수 믿는 게 쉽습니다.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면 계속 고민합니다. 결혼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럼 모든 여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 결심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헌신하고 결심하면 쉬워집니다. 우리의 고민은 결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무기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탄인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역사하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들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갑주를 입어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마귀를 멸하는데, 세상을 이기는데 쓰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무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사탄은 여러분의 심령을 노리는데 거기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여러분 허리띠 띄지 않으면 뛰지를 못합니다.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야 뛰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띄어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우리에게 굉장히 또 좋은 보호무기를 하나 줬는데 그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가 화살을 쏠 때 그것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며, 공격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더 중요한 무기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줬는데 그게 무전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전쟁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령관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 마음대로 전쟁하면 패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전쟁을 명령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공격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을 잘 듣고 전쟁할 때는 틀림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런 모든 무기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기보다도 당신 자신을 하나님 쓰는 도구로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런 능력
있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몸을 지체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병기로,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관점이 아니라 관계의 관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1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의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13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19절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들의 지타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살았어요. 내 몸의 쾌락을 위해 살았단 말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 삶의 목표가 나 자녀였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지금까지는 사실은 사탄의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이 두 가지 문법을 씁니다. 전에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정반대로 너는 이제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의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종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쉽게 로마 시대 노예 제도를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아브라함 링컨 시대에 흑인 노예 제도를 상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일이었습니까? 우리 동양에서도 종과 임금 관계를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란 평생 동안 주인의 물건으로 소유로 사용되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 죽을 때 산채로 무덤에 같이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 종의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이렇게 너희들이 세상의 종이었지만 죄의 종이었지만 똑같은 개념으로 바꾸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의의 종이 되어서 살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의 개념 중에 우리나라에서 좀 좋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머슴이라는 개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잘 압니다. 요즘 우리들은 머슴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그 머슴이 한 집에 들어가서 충성스럽게 청지기 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머슴은 보수의 대가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일하기보다는 숙명론적으로 일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집에 그냥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집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칭찬도 격려도 없습니다. 야간 맡긴 쓰고 굳은 일, 힘든 일, 온갖 잡일들을 그는 다 해야 합니다. 그가 그 잠자는 장소는 침대가 있는 곳이 아니고 헛간 같은 데서 그는 자야 하고 옷도 그렇게 썩 많지 못하고 종은 화장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머슴은 고민해서도 안 됩니다. 괴로워해서도 안 되는 게 머슴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사랑합니다. 주인의 가족을 위해서 대대로 충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주인이 작은 보상을 하면 그걸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프면 혼자 아파야 하고 외로우면 혼자 외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달래면서 사는 것이 보통 머슴들의 삶입니다. 내가 보니까 머슴에는 별로 휴가가 없는 것 같아요.
주인이 내쫓아도 갈 데가 없고 또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노예와는 좀 달리 이 가슴이 찡한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종이 아니고 주인처럼 예수 믿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머슴한테는 어떤 일을 시켰다가 갑자기 주인이 생각이 바꿔져가지고 뭐한테 그거 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라고. 그러면은 머슴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유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놓고 다른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 하나 시켰다 다른 시키려면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나 따집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가 따집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나는 머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맞먹는 위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칭찬도 인정도 없는 것입니다. 대가도 보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가?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연심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기가 실제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내 몸을 하나님이 쓰는 의의 병기로 드릴 뿐만 아니라 19절에서 보면은 내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종된 사람들은 억지로 종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 특이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종된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법이란 좋든 싫든 해야 하는 어떤 규범입니다. 사람들은 학교를 가야 하고 군대를 가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고 직장에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좋아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학교 좋아서 가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학교 가기가 그렇게 좋으냐? 엄마 오늘 하루 쉬면 안 돼? 어떻게 좀 빠져보고 싶은 것이 학생들의 공통된 심리예요. 어른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방위로 빠지는 거예요. 나는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탈세는 안 하지만 절세를 열심히 해요. 그는 그렇게 보상하는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차피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어차피 직장 안 갈 수도 없고 다 그러니까 기왕에 가는 바에야 재밌게 가자, 의미 있게 하자, 보람 있게 하자는 것뿐이지 사실 좋아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이 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자진해서. 그걸 하면서 눈물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그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혼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실 요즘 배운 것이 서태지입니다. 서태지가 은퇴한다니까 애들이 그저 공항까지 와서 그렇게 난리할 수가 없어요. 돈 준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서태지한테 가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걔들은 가요. 아우성하고 그냥 서태지 머리카락 하나도 가져오려고 그래.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은 헌신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경험하셨습니까? 헌신한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피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가 힘들대요. 그런데 보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은 절대 밤새는 게 안 힘들다고. 좋으면 발을 꼬박꼬박 새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나는 우리 목사들은 절대로 원망과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좋아서 목사 됐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좋아서 갔는데 누구한테 원망하고 누구한테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당하는 거지요. 왜? 자기가 좋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주의 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짓고 용서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용서받는 기쁨을 위하여 다시 죄를 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의 말씀은 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 대답도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배로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한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면 딴 생각을 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남자를 선택했다면 절대로 다른 선택의 길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면 과거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체를 불의의 병기로 다시 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언하셔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물우물하면 안 됩니다. 싫던 좋던 그건 다 이미 지나간 얘기요. 이미 한 길을 가야 합니다. 한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다시 여러분이 죄의 종로로 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선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더 못 들어옵니다. 선언하지 않으면 죄가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유혹의 손길들이 슬금슬금 내 인생의 주변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시작.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하고도 종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은 순종 아니에요. 질문하는 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해야 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다 설명 안 합니다. 그냥 하라 그러지. 이거 왜 해요? 몰라도 돼 그냥 해. 이게 주인이요. 그것이 종이요. 우리는 말이 너무 많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 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종이 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종되는 훈련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종될 수 있느냐가 얼마나 우리가 깊은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에게 순종했다면 죄의 종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사망일 것이다. 이것이 16절의 얘기예요. 동시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의 종이 되었다면 그 결과는 의에 이르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막 깡패나 마약 조직에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첩이 되면 평생 동안 그는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평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죽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 미친 사람들 같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가고 매를 맞아도 은사의 얼굴처럼 이러고 죽고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10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들과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지금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날 내가 전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은 교훈의 본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순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요.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으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 거예요. 이때까지는 죄가, 마귀가 나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 눈을 사용하고 내 코를 사용하고 내 입을 사용하고 내 귀를 사용하고 내 손과 발을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세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연예인 교회를 하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7년 동안 나는 연예인들을 만나면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의의 종이 된 사건을.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은 목사가 되신 곽규석, 그 당시에는 장로가 아니었죠. 집사였죠. 그분을 제 손으로 장로로 안수하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이 구봉서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절망과 좌절과 시류와 자살과 세상의 버림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연예인교회 때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마스카라 안 하고 오는 거. 여자들 그거 뭐 이렇게 눈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너무 울어서. 울고 나면 여기가 다 시꺼매져요. 그래서 한번부터는 아예 안 하고 와요. 울 줄 알고. 그런데 우리 봉사람들은요, 그런 감격을 내가 보통 성도들에게 많이 못 봐요. 연예인들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던, 저는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정결했고 깨끗했고 의로웠어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이 의의 종이 되고, 죄의 병기로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의의 도구가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 장로님이 생기고 선교사님이 생기고 목사가 생긴 일은 옛날에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뭐라고 그랬죠? 그 걸쳐두세요. 어디에 이르래요? 거룩함. 하나님의 목표 거룩함이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많은 전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느냐가 있는 게 아니고 너희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당신 누구냐 이게. To do. 얼마나 많은 걸 했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to be. 너는 누구냐 이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훈장을 찰 수가 있어요. 목사라는 훈장, 장로라는 훈장, 선교사라는 훈장, 무슨 위원장이라는 훈장 다 찰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누구냐 이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설교하고 나는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또 나타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입니다. 참된 신앙이라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냐에 있습니다. 소유욕, 지배욕, 과시욕이 둔갑하여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자기 지배욕입니다. 소유욕입니다. 과시욕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기적과 성장과 축복이라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의 내면의 본질을 등한히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에 온누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사람 눈을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누구냐 이게. 그들의 내면의 삶의 거룩이 있느냐 이게. 정점이 있느냐 이게. 진실함이 있느냐 이것으로 무게가 달라집니다. 포기한다는 것,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 내가 용서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 눈에는 패배자의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을지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순결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금년에 이 거룩과 순결이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이게 이렇게 말이 좋아 보이지 참 기가 막히게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이건 6.25 전쟁 같은 거예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피투성이에요, 피투성. 그 피투성의 과정,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육의 욕망을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끊어질 때 우리 몸 안에서 거룩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제도 안에 있지 않고 생명 안에 있고 형식 안에 있지 않고 내 영을 뚫고 사는 삶.
거룩한 삶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함에 참여하는 삶, 닮아가는 삶,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내 내면의 속사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내 삶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거룩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